제가 우리 아동부 학생들에게 반장이 되면 목사님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를 해라. 목사님이 CU 가서 맛있는 걸 사주마. 그래서 반장 해본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한 명 들었어요. 한 명. 오늘 31명이 왔는데 오늘 아동부가 부흥해서 2명이 늘었어요. 오늘 아침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 앞에 이사온 우리 자매님 댁에서 초등학교 1학년 1명, 그리고 15단지에서 3학년 1명 이렇게 왔는데, 또 감사한 것이 와서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차루처럼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간식도 맛있게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보고, 또 와보니까 같은 반 남자 친구가 있어서 같이 노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31명이 됐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의 앞날이 밝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명이 들어요. 그래서 시안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안아 어떻게 됐어? 유치원에서 반장을 했대요. 그래서 잘했다. 너희들 왜 반장을 안 하는 거냐? 그래서 반장을 설명해 줬어요. 목사님 때 반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다. 이렇게. 목사님 때는 반에 70명이었다. 그래서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반장만 했다. 반장이 뭐 하는 거였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 끝나고 선생님한테 청소 보고를 하느라고 집에 빨리 못 가는 게 반장이었다. 그리고 기생충 검사하느라고 그 덩들을 가져오면 그 덩들을 가져다가 보건소에 제출하는, 그래서 목사님 책가방에다가 그 덩들을 넣어가지고 70명 되는 덩을 넣어가지고 보건소에 갖다 줬는데 그 책가방 안에 도시락도 같이 넣어야 됐다. 이렇게. 그리고 체육 선생님이 이광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이들 체육 시간에 줄 잘못 세워서 뺨을 맞은 것도 기억이 난다. 반장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고생하는 거래요. 그렇지, 반장이 고생하는 거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어린 성도가 그럼 왜 반장하려고 그래요? 뭐 늦게 가지, 뭐 맞지, 뭐 돈 가지고 다녀야 되지. 뭐하러 반장해요? 그래도 그 반장을 반 아이들이 높여줬다. 너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구나 라고 해서 반장을 우리 친구들이 높여줬다. 높여준 것을 설명했습니다. 고3 때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박모 선생님인데 아이가 좀 떠들었다고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슬리퍼를 벗으셔가지고 뺨을 때려가지고 아이가 계속 막다가 뒤로 밀려가지고 유리창에 부딪혀서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여기 피가 날 정도로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반장이었는데 오늘 끝나고 좀 남아라, 반장이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뭐 갈 사람은 가라, 괜찮다. 근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면 남아있으라. 그래서 2시간을 연설했다 그랬습니다. 2시간을 연설했는데 우리들 중에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반장은 이 같은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선생님을 먼저 사랑해 줘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반장의 뜻에 동의가 된다면 한번 손을 들어주라. 그리고 한 2시간 연설을 한 다음에 손을 들어주라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영원에 그 다음날 선생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빛을 좀 달리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다음날부터 선생님이
우리한테 욕도 하시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졸업할 때까지 한 대도 때리시지 않았다. 그 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선생님을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반 아이들이 왜 그것을 따라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반장이 말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높임을 받는 거다. 무엇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높임을 과거에는 반장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제 경험인데 아마 보통 저희 시대의 반장들의 경험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반장되면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리고 그런 반장처럼 너희들의 반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이다. 그 목사님 시위에서 말씀을 사주마.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 임직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직분으로 부르시는 거지요. 이것은 무슨 인기 투표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진리의 터요, 기둥인 이 교회의 직분자로 삼으실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표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라는 것은 뭐냐? 반장이 되는 거죠. 반장. 그래서 지위가 아니고 섬김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갖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보시면 감독, 오늘날로 치면 장로 해당되는 건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3장 1절에서의 감독은 소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원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의 감독은 목사님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감독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여자들도 이랬는데 어떤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별된 직분이 있었던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여자들도 했을 때 이 여자들이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당대에 있었던 여성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히 집사들을 도와서 어떤 일을 함께 감당했던 그러한 직분으로 이해하는데, 이 세 직분에 대한 언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장 1절에서 성경이 직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피게 되는데,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것은 참 신뢰할 만한 말이다, 이 뜻입니다. 참 신뢰할 만한 말이다. 뭐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참 선한 일이다. 그 누군가 감독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와 또 여성들의 어떤 그 직분에 동시에 해당되는 거지요.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참 사모되어질 만한 것이다. 나는 그냥 주님만 섬기면 되지, 꼭 직분을 이렇게 굳이 주님이 직분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시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은 고상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되기를. 왜? 이 당시에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거칠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감독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감독이 되면 섬기다가 죽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몰수당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사모해야 되는 것이.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땡큐 한다는 거죠. 내가 감사합니다.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나로 하여금 서비스를 하도록 하셨다. 나로 하여금 서비스로 put into 이랬습니다. 서비스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였습니까? 사도로서의 서비스인 거죠. 그 사도로서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버렸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법대 이상 나온 거를 버려야만 됐지. 앞길이 창창한 거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 아주 그 가문도 아주 훌륭했는데 그 가문도 개의치 않았던 거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랍비,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웠는데도 그걸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가 되었습니까? 만물의 찢기 같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저 스컴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찢기가 스컴인데, 스컴이 뭐냐면 그 고기를 이렇게 끓이면 그 물 위에 검은 것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자로 이렇게 떼가지고 그거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스검입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누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서비스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만물이 찢기 같은 자가 되었는데, 내가 그런 섬김으로 불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달리 말하면 사모하라는 것이지요. 나는 정말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독의 직분에 합당한 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지녔다라고 언급을 한 다음에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랬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처럼? 감독과 같이.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거지요. 어떤 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점에 있어서는 장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집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와 같이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직분자에게 합당한 자가 누구냐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들이 집사의 직에 합당한가? 이거는 이런 이들로 집사의 직을 세워라 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누군가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라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하며, 이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을 말합니다. 존엄. 집사는 존엄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존엄 그러면 인식이 어떻습니까? 말 안 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로, 그렇습니까? 그러시군요. 이게 존엄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존엄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래에 이 존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존엄이란 일구이안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멋있지요. 그 사람은 숨김이 없어요. 너무 나불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유리같이 보여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게 뭐냐?
그것이 존엄의 삶이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자꾸만 영어 개념이 편하니까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영어를 설명하려고 자꾸만 사용하니까 목사님 영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서 잘 안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사용해야 되겠죠. 디그니티다. 디그니티. 하나님도 존엄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뒤에 다른 거 생각하시고 앞으로 다른 말 안 하시는 겁니다. 이 존엄입니다. 남을 기만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기만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분이 집사의 직에 합당하다. 두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너무 많은 술, 와인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술을 음료로 썼겠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고 이방 나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박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술에 임박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감각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감각주의. 그렇죠? 우리가 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센스, 어떤 느낌. 술 먹는 사람이 왜 술을 먹습니까? 얼떨떨한 걸 좋아하는 겁니다. 얼떨떨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돼지도 술을 좋아해요. 돼지. 저희 어렸을 때 집 옆에 양조장이 있었는데 그 술 하고 나서 찢기 남은 거를 돼지 사료를 이렇게 갖다 주면 벌써 그 찢기가 오면 벌써 돼지가 좋아하기 시작해요. 꿀꿀꿀꿀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찢기에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면 돼지가 먹고서 이 벽에다가 취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기대면서 꼴 이러면서 이렇게 벽 쪽으로 이렇게 마치 사람 취한 거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 찢기를 가져오면 그 냄새를 맡으면 벌써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양만 집사님이 그러셨나? 그 침팬지도 담배를 좋아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그 담배를 주면 그 다른 원숭이가 피고 있던 그 담배 불을 갖다 대가지고 침팬지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양만 집사님 맞죠? 네, 양만 집사님 보셨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뭘 먹으면 이게 빨면 뭔가 기분이 이렇게 평소랑 달라지는 거죠. 이 침팬지가. 이게 뭐냐? 그게 임박힌 거다. 그래서 어딕션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게 감각주의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센스, 그 느낌 때문에 먹는 거지. 우리가 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적인 범죄를 왜 행하는 것입니까?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살결을 만진다든지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게 본능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악한 줄 알면서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드러날 때 자기에게 수치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죠. 왜? 그 감각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 감각을 더 사랑한다면 그는 집사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그걸 안 하면, 뭘 안 하면, 안 보면, 접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도록 뭔가가 이렇게 내게 있다. 존엄을 지닌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존엄이란 무엇이냐? 부정직한 돈벌이, 이것과 관계되지 않는 것, 그것이 존엄이다. 그래서 성경에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속히 부하게 되려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방법을 묻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방법을 묻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망할 것이다. 이 같은 존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세워진 집사가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꼭 굳이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 나오면 그냥 집사, 1년 지나면 집사직을 보통 이렇게 허락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집사 아닙니까? 교회들이 몇 명 빼고는 다 집사입니다. 그러나 왜 집사의 직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설이 집사를 할지라도 그 집사의 직을 임직케 하는 데 있어서 연말마다 매우 신중해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그 콜링, 화학산에서 콜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콜링이고 그렇게 신적인 콜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룩한 교회는 영원한 신비를 지니고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공동체라 믿습니다. 그리고 추워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에 거룩과 화평이 끼어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인간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위치 때문에 어떤 것을 달리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분명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의 집사의 직과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그 직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집사는 누구냐? 9절 말씀에 앞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 미스테리입니다. 주께서 드러내신 믿음의 그 미스테리를 지닌 사람이야말로 집사를 해야 된다. 그럼 그 미스테리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에 계시다. 그런데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에게서는 주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며 주님의 거듭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저주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스테리, 그 믿음의 미스테리를 지닌 자라야 집사의 지배에 합당하다. 그러면 그의 행함과 말과 결정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그 미스테리를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신비를 가슴에 품고 있는가가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검증된 이로 하여금 집사의 직에
임직하도록 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가 책망을 넘어선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책망을 넘어선 사람일 때, 잘못이 없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책망을 넘어선 사람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세워놓으면 다 하게 되어 있어. 그게 어디의 법칙입니까? 세상의 법칙입니다. 집사 세워놓으면 집사 다 할 수 있어. 장로도 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은 맞지요. 그러면 김희세 목사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림을 받을 때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사도로 불림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만큼 막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지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 무엇입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세우도록 해라. 세우는 건 누가 세우는 겁니까? 오늘날 성도님들이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매 수요예배, 새벽예배, 또 주일 예배 시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왜 구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로 비추어 보아서 정말 순교를 각오할 집사님,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감독, 이때 당대의 이것으로 이 열망을 지닌 이로써 장로의 직에,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에 임한 분들의 그 비율을 생각해 볼 때 회상해 볼 때 너무나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나는 몰라도 우리 장로님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마 죽을 각오를 하실 것이다. 기꺼이 순교하실 것이다. 우리 안수 집사님은 누구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두 채 있는 것을 한 채를 팔아서라도 그 거룩한 그 어떤 일에 있어서 그가 희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세워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세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7분을 세웠지요. 스데반 비롯해서 7분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니골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니골라. 스데반은 순교하셨지요. 근데 니골라는 뭐가 됐냐면 나중에 니골라 당 2단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직분으로 세웠던 그 7분 중에 한 분이 2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분을 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 중간에 11절 말씀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존엄하고 남을 중상하지 않으며, 이 참선은 무엇입니까? 남을 중상하는 겁니다. 그럼 중상은 뭡니까? 뭐가 중상이지요? 우리가 중상이라고 하면 있지 않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상이지요. 그러면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중상이 아닙니까? 중상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중상입니까? 아닙니까? 그 중상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지게 되면 그 말은 다 중상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대부분 중상입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건 다 중상이에요. 그런 이들은 여성 직분자에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여성 직분자에 해당되는 성품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존엄해야 된다. 그리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분을 요즘 교회에서 찾아보기 참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제가 김영재 교수님 가서 뵙고 오늘 칼럼에서 나온 김영재 교수님을 배웠을 때 김영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받기 위해서는 3년을 준비해야만 됐다. 3년간 교육한 다음에 세례를 줬다. 우리가 2000년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지만, 물론 초대교회가 문제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철저했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철저했다. 다시 바울이 언급합니다. 집사는 12절 말씀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성적인 부도덕성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들 목사들조차 이런 것을 범했을 때, 그것도 십수년간을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면직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의 현 실상이 이러한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되어도 허락되지 아니할 것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악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그만두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이거는 통곡해야만 되는 것이죠. 저희 노회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무기정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직시키라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늘소망교회의 이름으로 그는 면직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교회들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알 수 없죠. 목사가 범죄하면 목사도 인간인데 뭐.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모세가 단 한 번의 뭐에 의해서, 단 한 번의 무슨 도덕적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가리키지 않고 그것을 쳤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건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로서의, 그것이 직분자로서의 책임이고 그 엄중함이지요.
오늘 우리가 집사의 직에 대해서, 그것이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장로든, 정말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신적인 기관으로 인식하면서 섬기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모하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누구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12절 말씀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 하여금, 자녀가 믿음 생활 잘 안 한다, 그 집과 집사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 온다, 자녀가. 자기 집도 잘 서비스를 못 하는데 어떻게 교회의 직분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경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인센티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석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인센티브다. 우리 인센티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연말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해서 많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지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13절에 아름다운 지위와 그랬습니다. 고상한 지위다. 고상한 지위. 그런데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이 고상한 지위가 뭐냐에 대해서 주석해 놓기를 고상한 도덕적 영향력을 말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한 것을 따르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고상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반장, 내가 뭐 다른 일은 모르겠는데 우리 반장이 하자고 하면 그냥 해. 우리 어떤 공동체든지 그런 사람들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몰라도 그 사람이 가면 가는 겁니다. 이번에 MT 그 사람이 가 안 가? 걔가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어디 누구 돕자고 하면 그 사람이 돕자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돕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고상한 지위인 겁니다. 전국에서도 그 고상한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요. 그건 섬김의 일이지요, 여전히. 그 사람은 말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또 다른 보상은 확신을 주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한테 이거 너무 못한 거 아니야? 어떤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들어서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담력. 우리가 일생을 마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지금 죽는 건가? 이런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성인이라고 섬겼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70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였는지 해서 통곡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돌아볼 때 믿음의 담력을 지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일 수도 있고요. 이런 직분을 사모해라,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현재의 교회에서의 그 지위와 너희의 행함 그대로가 하늘과 영원과 관계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이들로서 살게 되는 것을 열망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섬김이 영혼을 결정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참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떠났던 주님이 그 주인이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주인을 위하여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어느 한 교회를 위해서 했음이 아니요 하늘소망교회를 위해서 했음도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의 교회, 만국을 통틀은 그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행하는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정말 직분자와 같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름다운 지위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큰 영향력을 지닌 이들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저희들이 속하게 하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그 역할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반장으로서 반을 섬기고 시장으로서 시를 섬기고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적은 수의 무리들이 주 앞에 모였지만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지닌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선한 보기가 되어서 아버지, 여러 교회들에게도 그 기쁨이 함께 공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를 참 묻는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투표용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정식으로 등록을 하신 성도님들만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또 투표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두 분, 우리 이육 집사님과 박상훈 집사님 투표인으로 해서 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